사람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로 고상한 말로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무언가를 생각만 하면 우울, 슬픔, 분노, 고통, 원망, 눌림, 억울함, 무기력, 비참함, 자기연민, 수치심, 용서치 못하는 마음, 복수심, 깊은 후회, 이런 거를 늘 느낀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아닌 이상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덜 받고 더 받고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해도 우리는 다 안에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든 작든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느냐면 이런 사람이 유독 상처가 더 많이 강도 있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마음이 약한 사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기대감이 많은 사람. 이 기대감이 많다는 얘기는 배신감도 많이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뜻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완벽주의, 완전주의로 꿈꾸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저 사람은 뭐든지 잘 해내고 뭔가 이렇게 빈틈없이 해내. 이 사람은 그 속에 골병 들은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보다 목사가 더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성도로 인한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는 또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의 본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데서 자기 스스로를 들볶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는 외부에 의해 받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사람들의 성향, 이 성향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고 증폭시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미친놈이야. 내가 잘못됐어. 난 죽어 마땅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마음 안에서 생각해낼수록 그걸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회개치 않는 죄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마다 그 양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 어떤 모든 걸 선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선하게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양심이 계속 회개 찾는 죄, 또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송사를 계속 찔러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지 않아도 회개 찾는 죄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지 않아도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를 위해서 뭐 권면해도 저 사람이 뭔데 나를 그렇게 하자면서 그것도 상처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책감이 있으며 그 잘못이나 후회나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양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증폭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만들고 중폭시키냐면 안 좋았던 과거, 일, 상황,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고 비약하고 언어로 끄집어내는 일, 이런 것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최초의 상처가 외부에서 온다 할지라도 자기 내면에서 그 상처를 증폭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상상해요. 또 비약시켜요. 그럴 거야 그러면서 원래 그 사건은, 그런 일은, 안 좋은 일은 5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비약시켜서 앞으로 그럴 거고 그래 왔을 거고 뭐 이러면서 500으로 막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 정신이 획 도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상처가 엄청 커가지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버리거나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게 지속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 와서 그게 자기 마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증폭이 시킨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게 떼어낼 수 없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괴로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대상이, 알면서도 그걸 떼어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어쩌다가 흘러가는 시간에 의해서 치유되는 마음의 상처도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마음의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가 시간이 오래 갈수록 내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산속에 살기 전에는 산사태 나고 그러면 그것도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사람은 어디를 가든 상처를 덜 받거나 많이 받거나 그 차이뿐인데,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마음의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를 오래 놔두면 이 사람 안에서 소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골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내면에서 안 좋게 영향력을 갖게 돼서 나중에는 어떤 자기답지 못하는 이상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상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에 깔아앉아서 나무의 뿌리와 같이 은밀하게 그 사람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마음 밑바닥에 깔아앉았던 마음의 상처가 마음 수면 위에 떠올라서 해로운 작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시간만 지나면 그냥 아물어지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그거는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 하나의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월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연봉을 몇 배씩 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열등감이 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런 마음의 상처가 발생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거든요. 우울감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연봉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의 좀 상위의 어떤 그룹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 내면은 상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상처는 더 많을 거라는 게,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이 비교의식에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오든 우월감이 오든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는 더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다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마음의 상처를 아주 안 받는 사람은 기계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내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경험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에서 경험된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내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열등감을 준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주는데, 열등감이라는 건 결국 나는 못났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열등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걸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높게 보지 않고 모든 거를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해야 속이 편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으키냐면 불안감을 줍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불안감이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이 불안감이 어디까지 파생이 되냐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의 불안함도 있지만 뭐 재정의 불안함, 모든 게 불안함 속에서도 미래만큼은, 자신의 미래만큼은 소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소망은커녕 나는 어떻게 내일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막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불안감을 갖는데, 이 불안감의 근원이 마음의 상처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뭘 파생을 시키냐면 자신감을 상실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 없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겸손이 아니에요.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배경은 이 사람 안에 상처를, 무언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살아서 그 사람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면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비관적인 관점을 갖게 합니다. 모든 걸 긍정으로 봐도 될 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잘못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면요, 괴로워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자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치유되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희한한 것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나무 뿌리에서 영향을 받은 나무가 이상한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만들죠. 가지로 만들고 그 파생되는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라는 뿌리가. 그래서 비관적 관점을 보게 된다. 나는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 있습니까? 진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모든 걸 긍정으로 본다고요. 아이들의 좋은 장점이, 아이들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모든 걸 긍정으로 본다고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이 비관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마음에 쌓여진 상처가 있어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처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근데 비관적으로 많이 본다는 얘기는 진짜 비관적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어두움을 줍니다. 밝은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을 줘요. 다섯 번째는 분노와 원망을 갖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결국
분노와 원망, 깊은 후회, 이런 것들이 결국 뭘 가져오도 오냐면 육체의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를 해볼 때도, 전에 병원 전도해 보면 이렇게 특히 지금 또 제가 사역 속에 염증,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분들, 염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염증이 있는 사람한테 혹시 마음에 상처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반 정도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회개를 하거나 뭘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유 기도를 하면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낫는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내면의 그 쓰레기 같은 부정적 감정이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은 결국은 약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만 치유되면 육체의 질병은 자연히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육체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에서 출발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여섯 번째는 탓을 하게 돼요. 환경 탓, 남의 탓, 이러면서 탓을 하게 돼. 자기가 원인 제공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임에도 탓을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탓을 많이 한다. 탓을 많이 한다는 건 불평을 많이 해요. 환경 탓, 사람 탓, 이것 탓, 저것 탓. 이거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합니다. 왜곡된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상황 벌어진 게 객관적 사실로 A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B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딱 데이터가 정확하고 다 해서 다른 사람도 A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B로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남들은 다 A라는데 자기만 B야.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보는 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색깔 그대로 다 보는 건데,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안경을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있어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그 색깔을 가져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온통 그 색깔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여덟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매임, 눌림,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자유치 못하니까 어디인가 매임이 있어가지고 사고 구조도 이 생각하는 것도 위축돼 있는 상태로 있어요. 위축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매이고 눌린 사람은요 표정도 그렇고 몸 자세도 그래요. 실제로 이게 굉장한 그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피해자 입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되지 못하면 가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죠. 며느리 때 시집살이를 제대로 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서 자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처가 며느리 때 상처받은 그것이 소위 말하면 복수심으로 보이지 않게 자기 며느리한테 또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탓이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사고 논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처음에는 피해자가 돼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 피해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남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과거에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로부터 뭘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상처를 많이 주면 이런 사람은 죄책감에 막 시달리죠.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가 가해자 돼서 죄책감을 가진 것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수많은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무언가에 그거를 소멸시켜 그거를 다시금 어떻게 치유받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응? 자, 10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거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그 사람 볼 때는 아주 부드럽고 뭔가 온화하고 편안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꼬챙이가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냥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화도 자주 내고, 이렇게 거친 마음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뭔가 그 내면에 처음에는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그러지? 난 저 사람한테 잘못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로 지금 저런 형태로 아주 거칠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1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내면의 현상이 일으키냐면 왜곡된 자아를 갖게 만들어요. 왜곡된 자아. 그래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왜곡된 자아를 갖게 돼서 그 사람 닿지 않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지 못하니까 자꾸 왜곡된 자기가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언제 충격을 받냐면 진짜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무엇에 대해서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면 본래 자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나?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사형수들, 그 예수 믿고 죽어간 그 사형수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기사를 읽으면 어릴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왜곡된 왜곡된 자기 자신의 그 왜곡된 자기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래에 그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자기 마음이 치유가 딱 되니까 본래 자기 선한 마음이 딱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자기를 정말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지배하니까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래 자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게 40살 넘어서까지도 내가 내 모습이 아닌 거를 나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서 기도 가운데 드러내서 치유해 줬기 때문에 내가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때까지도 뭐라고 있었냐면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황이 안 도와줘서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야,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래 이러면서 어떤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그게 아니야, 네가 원인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이 네가 문제인 거야,
너 알지 않냐? 네가 뭘 할 때마다 네가 모든 게 좀 패배감을 갖고 있고 뭔가 주저주저하고 뭔가 조금만 저기 아마 부르륵 떨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네 마음의 과거의 상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그 상처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느 시간이 가니까 주님이 저를 내면의 치유를, 내적 치유를 해주시기 전에는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뭐 그러면서 정확하게 나온 외부적인 어떤 것을 탓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자꾸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나답지 않게 열심히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왜 보일까? 왜 나는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갖지? 이러면서 나를 자꾸 분석하기 시작해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이 나를, 왜곡된 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불행한 나를 지금 만들고 있고 헛수고하는 나를 만들어냈고 그게 나를 힘들고 나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게 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려주신 거죠. 엄청 제 아내는 몰라요. 그때 막 미친 사람처럼, 그때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거든요. 교회 안에서 혼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내면 치유가 딱 되고 그런 마음에 뿌리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제가 집회한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내적 치유가 되면서 그분들이 막 치유받는, 그래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병신이고 내가 마음의 병신이 돼 있는데 누구를 치유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야, 네 삐뚤어져 있고 병신된 네 마음, 골병들은 네 마음 가지고 누구를 내 사역의 온전한 통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먼저 그분이 나를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그거로 자유한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그때 뭐 병든 영혼들, 육체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영혼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제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이 치유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서 비로소야 원래 내가 이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속았구나. 내가 마음의 상처라는 거에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 마음의 상처가 나를 불행하게 나를 스스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후에도 저도 살아가면서 또 조금씩 마음의 상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속지는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뭐가 나를 이렇게 뭔가 치명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보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한번 치유받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성도분들, 또 목회자뿐만 더, 목회자는 더해. 목회자분이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막 성도들한테 시달리고 막 이러니까 안에 골병 들어가지고 이분답지 않는, 주님의 통로다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치유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그래서 하게 된 거죠.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2배나 더 힘들어 있어. 내면이. 그래서 그 내면의 어려움이 육체의 질병으로 오고 얼굴이 시커매. 눌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도 인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거룩한 일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수 믿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내면의 축복은커녕 삶의 축복도 없어. 신앙을 발전하지 못해. 왜? 그 사람 스스로가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되지 않는 채 가니까 이 사람은 맨날 헛바퀴 도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또 뭘 현상을 일으키냐면 12번째는 부정적 성향을 갖게 만듭니다. 부정적 성향. 그래서 원래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의 상처가 더 부정적 성향을 갖게 한다. 그래서 도가 지나치게 부정적 성향이면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왜 나를 상처 주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이러면서 그거를 자꾸 외부에 차서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싸워. 어디 가도 상처받아. 왜? 이 사람 내면에 자기가 그 상처받은 거를 치유되지 않으니까 부정적 성향이 강해져서 어디 가도 다 관계나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게 누가 말한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괴롭히는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거든. 왜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가 돼서 나는 피해자로 늘 사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 성향이 강해져 가지고 그게 흐른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조화로 못 이루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내면에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결국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패배의식을 가져와요.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성공 못해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근데 그게 겸손도 아니고 그게 결국은 자기의 소위 말해서 마음의 병신을 만드는 게 자기 스스로가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추적을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제가 한때 제가 간증했죠.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여기에 사람들 주목받고 이런 거에 막 저는 이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만 아마 얼굴이 하얘져. 이 침이 쫙쫙 마르면서 입이 마르고 막 다리가 후두두 떨려서 쓰러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뭘 말을 하려면 짧은 말도 써서 읽어야 돼. 그것도 다 읽지도 못해. 당황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굉장히 제가 핸디캡을 뭔가 이렇게 불편스럽고, 그리고 어떤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말을 못하게, 변명도 못하고, 논리적에게 자기 이야기를 못하게, 아주 옛날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고, 잘못하면 잘한 건 칭찬이었고, 잘못하면 한두 시간 계속 그 야단을 맞아야 되는, 이게 아주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잘 키우려고 그러신 건지 하여튼 어쩐지 몰라도 결국 제가 피해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런 부모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직접 대놓고 막 앞에서 막 이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주목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아주 강한 두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눈 맞추기가 어렵고 되도록이면 도망 다니는 거. 그게 제 어릴 때 어린 시절의 어떤 제 경험이에요. 두 분하고 눈 마주치고 말하는 게 좀 겁나는 거죠. 그게 결국 사람과의 어떤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앞에 누구 주목받아서 말하는,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내면을 치유하셨지만 이걸 극복하기엔 현상을 뭐냐면 계속 남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중에는 뭐 제가 학생회장하고 뭐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치유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근본적인 거, 내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아주 성령님이 강하게 막 강타해서 정말로 제 내면을 치유하게 하신 거죠. 거기서 자유가 된 거죠. 마음 넘어서 자유됐다니까. 마음 넘어서.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렇다면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성도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해. 근데 그런 거로 보면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죠. 어려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 되고 제가 영의 세계를 알고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깊게 보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매여가지고 지금 잡혀서 저렇게 뺑뺑이 돌고 있구나.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구나. 응?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랄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사는 게 바쁘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 내면에 나에 대한 적은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패배의식이 강하다. 예. 그래서 이런 패배의식이 있고 부정적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은 자기도 괴로워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돼요. 본인이 또 문제를 알면서 그러지만 공동체로 또 깨는 원인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 집회 다니고 교회들을 보면 똑똑해요. 어디 교회는 뭐 명문대 나와가지고 정말 훌륭한 어떤 일을 갖고 있는 분이고 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는 욕먹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여기 한국은 덜해. 근데 외국에 더 하더라고요. 한인교회에서는.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명문대 나오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해요. 그 불쌍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불쌍한데 왜 그러면 그분을 얼뚝얼뚝 이제 목사님이 그 성도를 아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계속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치유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환자가 아니다 이래요. 나는 내가 겉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게 갖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내면에 있어서 병자거든. 환자예요. 정말 아니게 아니라 정신과를 가든가 주님이 깊은 만지심 만져서 치유받든가 그럴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존심 상하고 성도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거를 목사님이 그래서 권면도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자기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망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받는 게 겨우 이제 돈 버는 거, 사람들이 뭐 명문대 나오고 좋은 데 다니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런 걸로 그 맛에 사는 거지. 이 사람 내면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거나 치유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 내 안에 자기 자신이 문제덩어리면서 그게 관계나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또 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하다면 다른 교회 또 가버리고 불쌍한 거죠. 한인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집회를 하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좋은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될 위치가 있는 분들이 교회 문제덩어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성도도 힘들어해.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분의 아집이고 그분의 교만이고 막 이런데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분 내면 안에 이 마음의 상처를 신앙생활하면서 치유받아 왔어야 되는데 안 받고 계속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좋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거 자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교회도 힘들고 그 성도도 힘들고 그 성도를 계속 범죄하고 문제가 되죠. 자, 마음의 상처가 내면에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 피해의식을 줘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은 고통, 어처구니 없이 손해본 그 고통이 상처가 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피해의식으로 나타나죠. 원망으로. 항상 뭐가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셔서 그렇게 원망하냐고. 그래서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많은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해의식의 근원이 어디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계속 그 상처가 그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작든 크든 마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내적인 현상이 몇 가지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상처를 추적해 가야 돼요. 그게 더 부정적 역할을 하기 전에 그 상처를 스스로 주님께 드러내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가 부정적 자신의 존재와 신앙을 만들고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의 위험을 오늘 본문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죠. 그는 애초부터 다른 제자에 비해서 핸디캡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나이, 직업, 배운 것, 그 다음에 처자식 딸린 것. 이게 다른 제자에 비해서 마태는 세리잖아요. 뭐 욕먹는 직업이라도 수준 높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 그 집안은 또 훌륭한 아주 레벨이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젊고 똑똑하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다시 말해서 그 핸디캡이 열등감이 돼서 마음의 상처가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사도 요한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럼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 살려고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께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베드로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 베드로 마음 안에서 죄책감이 되어 마음의 상처를 깊게, 강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낸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셔도 그는 이상할 만큼 주님에 대해서 특별한 그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먼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느껴지게 하고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든 마음의 상처가 주님께 스스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반갑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로서 주님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특별히 또 베드로를 특별한 장소에 데려갔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책망을 듣든 뭘 했든 칭찬 들었던 간에 개인적으로 주님께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1대1로.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러면 그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더 베드로는 더 반갑게 뭔가 더 특별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성경 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베드로 안에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예요. 위축된 거죠. 거기에다가 더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이, 분위기 배경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을 생각하게 만들죠. 새벽, 모닥불, 거기에 계신 주님, 그리고 초라한 자기 자신. 이게 그 며칠 전 밤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깊게 죄책감 가져서 마음 상처를 갖게 하는 또 다른 연상이 되니까 위축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를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3번 동일한 질문과 답을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만 1대1의 대화를 시도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역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식대로 다시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난 네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나는 괜찮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역하면, 직역하면 그거지만 의역을 하면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에서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세게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누구보다도 담대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3,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 상처가 그를 망하게 한 것이,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존재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인생 사는데, 신앙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걸 주님은 일찍이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저도 사역자로서의, 교회 바깥의 사역자로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나의 존재, 나의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의 내면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 먼저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어떤 새로운 차원의 축복, 새로운 차원의 존재, 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에 맡기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존재감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셔서 더욱 축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새로운 각도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로로 마음의 상처가 생겼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갖게 한 그 무엇, 대상,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번째 태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해석. 자, 이런 거죠.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데서 오는 마음이 뭐였냐면, 그전에는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내 안에서 작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괴로운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받고 막 마음의 상처를 도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 일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칼같이 날카로웠던 게, 그런 마음들이 줄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완전한 치유는 아니더라도 치유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그거예요. 저 인간은 나한테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누가 치유해준다 기도해주고 뭘 해도 예수님 와서도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용서가 안 되고 본인이 그 상처를 스스로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상처 안고 끌어안고 죽는 거야. 마음에 병신 돼가지고. 마음에 골병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살려면 그걸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좋게, 그러면서 그걸 좋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상처 치유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왜 작은 마음의 상처도 스스로 고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무엇을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고집센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기준이라는 걸 자기가 세워놓고 있거든요.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미치면 무조건 자기는 상처받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 기준이 이건데 내가 바라는 기준과 기대감이 여기까지인데 왜 그걸 못 미치냐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막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내 기준이나 내 기대치를 버려야 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기대대로 왜 기준대로 안 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응? 자기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옥을 만드는 거지. 이거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과 만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습니까? 본인이 안 바뀌었는데 본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나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디 간저 상처 안 받겠어요? 똑같지. 또 새롭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나는 맨날 이런 식이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줘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제일 먼저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 마음의 상처를 누구트려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비하한다는 거지. 자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 응? 그리고 누구를 탓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탓하든 사람 탓하든 뭘 탓하든 간에 그 탓하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은요, 그게 복수하는 것 같고 그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자기를 높이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높여지겠어요? 응?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자기를 자꾸 격려해줘야 돼. 그래,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 나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 내가 자감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에서는 자기 비하하고, 바깥에서는 그 탓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무언들 낳겠냐고. 그래서 머리 IQ는 좋은데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인생 안 풀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내가 주변에 가끔 보죠. 머리 똑똑하고 다 좋아. 근데 인생을 피지 못해. 나아지질 않아. 왜? 스스로 거기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마음의 상처라는 감옥에.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찾아오지도 않는데 무슨 주님께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줘? 나는 환자라고 얘기해야 주님이 의사로서 나를 치유하는데 나는 환자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주님이 의사로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요, 주님의 마음이 마음의 상처에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상상하며 기도해야 돼.
마음의 상처, 주님의 마음 부어줘서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이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기를 비하할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게 또 자기 연민으로 가면 또 문제가 돼요. 아우 난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자기 연민 또 사실은 자기 상처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만들어진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기 연민.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연민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왜곡된 자기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 알죠? bless.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인데, 상처를 뜻하는 프랑스어가 bless. 이 발음이 여기 불란서에서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bless, bless 이래요. bless, bless. 자,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상처를 뜻하는 bless와 어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이 축복이라는 영어의 축복과 불란서의 상처라는 이 단어가 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슬픔과 고통과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기부여, 과정,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 마음 상처 많이 받아서 나 죽을 것 같아, 난 지옥 갈 것 같고 막 너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거 한쪽만 해석이라 그거예요. 진정한 이 해석은, 이 마음의 상처 해석은 물론 슬픔과 고통과 불행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란 거죠. 베드로가 그런 거였잖아요. 베드로 만약에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 않았다면 그 베드로는 평생 진짜 그 죄책감에서 그러고 살다 아마 술 먹고 아마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영이 치욕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최악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최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령 불 받고. 그게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상처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어원이 같다라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딱 맞는 얘기죠. 베드로처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베드로의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주님으로 치유되니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 굳센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남을 축복하는 통로자가 되기까지 베드로는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해서 이것이 결국 나만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또 축복의 전에 통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만큼 비례하여 마음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보면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에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그의 질병이 그에게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니까 3차례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상처가, 이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만 알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어느 성경학자는 이 사람은 간질이었을 거다. 간질이었을 거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 사도라는 게 많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해줬다는 게 고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졌던 이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대하여 해석을 주님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내 은혜다. 네가 마음에 질병이 있는 건 내 은혜다. 그리고 네가 약한 것에서 내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해석을 다시 하게 되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한 마음의 상처는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가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많은 사람을 악한 영에서 또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인맥상통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이 이렇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분명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숨기고 막 어찌할 바 모르고 마음으로 골병들어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치유하고 주님으로 손길로 치유돼서 오히려 베드로나 바울같이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통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래 살아가면서 기존에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앞으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존재값과 축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경험되고 내적인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오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